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입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보러서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노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신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복락거니가 넘치겠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떠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로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전복 낙거니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애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주로 강조하는 것이 이제 비밀을 얘기해. 비밀. 예수님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죠? 이게 누가 세웠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사람이 생각해요. 에바브라. 그래서 여러분 에바브라는 말이 이제 본문에 이제 골로새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1장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하지만은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목회했던 그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을 섬겨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사정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도시일까요? 이게 이제 유럽이 아니고요. 특히 소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그 일곱 교회겠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일곱 교회가 나와요. 일곱 교회 이렇게 합니다. 에스버드 사빌라, 에스버두 사빌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 이게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제 이 일곱 교회가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그 일곱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나오는 교회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가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까지, 그죠? 내 얼굴을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울도 가보지 못했고 이 교회는 그 에바브라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고 섬겼고 가르쳤던 그런 교회예요. 이제 바울이 이런 교회들까지도 품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4장으로 골로새 4장 한 16절로 가보세요. 골로새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바울 사도가 쭉 문안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골로새 4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 말씀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얘기하면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어디로 보내주라고 얘기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편지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게 지금 간직하고 있고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이게 이제 신약 성경 편지가 바울이 썼던 편지가 13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가보지 못했지만 라오디게아라는 그런 곳에도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서신들은 회람 서신 거라서 한 교회에서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편지를 각각 오니까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람서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갔던 이 편지를 라오디게도 보내주고 라오디게 갔던 그 편지도 너희가 꼭 읽어봐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끝에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가?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그 교회가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고린도 교회가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서가 있다는 말은 전서를 써서 해결이 안 되니까 후서를 또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 말고 보관되지 않는 2개의 편지를 더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는 4개의 편지를 써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점 아시죠? 그죠?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이게 바울파, 나는 그것도 아니니까 예수파 이렇게 해갖고 4개의 파가 심각하게 싸우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4번 썼는데 그 가운데 보관된 것이 기록되어서 보완된 것이 2개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직접 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교회 편지를 쓰는 것은 에바브라가 여러분 그게 목회하다가 왜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찾아간 이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잘 나가다가 사단이 이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킵니다. 꼭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게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뭐 술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불편하니까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딴 동네 가서 보게 되면 한번 딱 틀어지게 되면 이게요 완전히 틀어져서 마음을 풀지를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풀어내야 되는데 이걸 풀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이게 계속 꼬여 나가서 나중에 가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오해하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가서 교회가 깨어지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그 에바브라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바울을 찾아갔고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을 얘기하니까 바울이 직접 자기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가지는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뭘까요?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에바브라가 그 멀리 로마까지 여러분 아시아에서 바울이 갇힌 감옥은 이태리예요. 이태리 로마입니다. 거기까지 이 먼 길을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통편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그 먼 길을요 몇 년에 걸쳐서 가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그 이유가 뭘까요?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누가 갖고 왔냐면 지금 에바브라는 계속 바울과 함께 있고 이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두기고 난 사람이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단의 문제예요. 이단의 문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 그러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율법주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뭘 우선해 놓냐 하면 율법을 우선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게 예수 믿는 건 기본인데 그것 플러스 뭡니까? 모세 할례도 받고 모세가 전해주었던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도 뭐가 위에 가냐면 뭐가 위에 갑니까? 율법이 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써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 문제예요. 로마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사도행전요 15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가 회의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제1차 종교회의예요. 교회가 생기고 가장 먼저 심각하게 이렇게 모여서 싸워서 그 결론을 내린 것이 이제 종교회의인데 그게 1차 회의예요. 그래서 뭐 1차, 2차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1차 어디서 모였나? 예루살렘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 15장의 위에 예루살렘 회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1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지금 배경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뭘 못 받는다고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행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율법은 행위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비롯해서 각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 이게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2장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 사마리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며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배경이요, 바리새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1세기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직도 구원이, 여러분 이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좁은 길. 넓은 길은 가는 자가 많고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이지만 좁은 길은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여러분 이 좁은 길이 뭡니까? 좁은 길. 우리는 좁은 길이 뭐냐면 막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좁은 길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체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바꾸냐면 아니야, 그거 내가 와서 율법을 완성했고 나를 믿어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여러분 고발합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해요.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그 율법을 따라 오셨던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겠는데, 이들이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고 또 이게 율법도 지켜야 돼 하는 것이 뭐냐면 1세기 기독교예요. 1세기 기독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심각하게 싸우다가 예루살렘 회의 1차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요. 여러분 15장 사도행전 15장 16장 이 문제들이 계속 이 문제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1세기 교회 당면했던 문제, 그러면 1세기 교회는 그러면 율법주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단이 있어요. 율법주의 못지않게 더 강력한 이단이 여러분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들어봤죠? 그노시서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는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좀 그 전문적인 용어라 좀 어려운데 가연설을 얘기해요.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육을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주주의는 배경 자체가 헬라 철학을 배경으로 해요. 헬라 철학이 뭐냐면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은 이게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육은 더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철학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알죠, 그죠? 스토아 철학, 뭐 에피쿠로스 철학,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게 이원론의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원래 복음은요,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런론이에요. 이런론. 영혼 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게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헬라 철학이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 이분설, 삼분설을 얘기하는데, 이분설은 뭐냐면 영혼, 육으로 구분하는 것을 이분설을 갖고요, 삼분설은 뭐냐면 영혼, 육으로 구분하는 것을 이게 삼분설 그래요. 이런 것이 뭐 어떤 배경을 갖냐면, 그 당시에 철학이 뭐냐면 완전히 세계를 뒤덮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옷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 이단이 뭐냐면 이게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깨끗한 거고 육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가연설, 도케티즘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은 육을 입고 왔지만 육을 입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인 것이지 실제 육을 입고 온 것은 아니다. 어떻게 그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게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지주의 이단은요 뭘 얘기하냐면 깨달음을 굉장히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닫는 거 굉장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깨닫는 걸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깨닫는 거, 뭐 스피릿 깨닫는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은요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보았던 말씀에 보게 되면 골로새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1장 여러분 26절 말씀에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로 미스테리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왜 이런 배경을 하냐면 그 영지주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꾸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비밀을 자꾸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이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깨달으려고 그래. 막 이해하려고 그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뭐냐면, 사람은요 이게 여러분 태어나서 세상에서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학교 가서 철저하게 학교 교육을 받는데, 학교 교육이 뭐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뭘 가르쳐요? 신본주의를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요. 근데 교회 오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창조를 얘기해요. 철저하게 진화론에 완전히 입력되어 있는 그들이 교회에 와서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되나. 특히 남자 같은 그런 경우는 상당히 이성적이다. 물론 여성도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남자들은 그러니까 머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데, 이게 진화론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빅뱅, 이게 결국은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반짝 터지는, 여러분 그걸 터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어라 말씀했는데, 이게 빅뱅은 얘기하는데 빅뱅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얘기 못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을 어떻게 여러분 물리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딱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석하려면 어거지가 되고 나중에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접촉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헬라 철학이 배경된 그때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지금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 예수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래서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그렇죠? 어제도 말씀을 각 사람에게 권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 믿을 것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누구를 가르치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2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안위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만 깨닫는 걸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그대로 와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상이 누구냐? 이게 예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자꾸 깨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아닌데 믿는 것인데 그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뭔가 자꾸 깨달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깨달을 대상은 가르칠 대상, 권할 대상, 이게 전파할 대상, 그게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깨닫게 하미니 3절 말씀 보세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혜는요 이게 소피아라 그래요. 헬라로 소피아. 그러면 지식은 뭐냐 하면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노시스. 그러니까 소피아하고 그노시스. 그러니까 깨달음의 대상이 뭐냐? 이게 여러분 그노시스하고 소피아인데 이 그노시스하고 소피아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깨달을 대상은 뭐냐 하면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들이 깨달아야 될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감추어진 보화 비유를 얘기해요. 아시죠, 그죠? 여러분 어떤 소장인이 땅을 딱 파고 있는데 거기에서 괭이 끝에 이게 보화가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싹 덮고는 가서는 자기 세간살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척박한 박토를 사요. 그때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저거 돌았다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서 이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춰진 보화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믿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지식적인 것을 이용해요. 사단은 그 인본주의를 가장한 것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철학이 얼마나 말 잘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포장된 것을 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게 좌파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미국도 좌파, 세상은 지금 완전히 유럽 좌파, 강남 좌파 해가지고 지식인들이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요 철저하게 좌파로 끌고 갑니다. 좌파는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이 영적인 거 여러분 그래서 점점요 이게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이게 교회는 결국은 보세요 우파도 좌파도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 매일 바꾼다는 게 좌파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우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복음 정말 하나님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점점 이게 직면해 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직면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진짜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 5절, 6절, 7절 말씀 가서 이렇게 합니다. 5절, 6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습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 뭐냐면요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끝내는 것이 예수를 주로 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 여러분 이 주로 받았다는 이 말을 그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 2장이에요. 20절 말씀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이건 이 주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내가 죽어져.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거 성경에 왜 이러면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로 받았는데 그분이 내가 계획하는 삶보다 더 훨씬 멋있게 이끌어갈 건데 우리는 자꾸만 걱정해요. 염려합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이게 뭐냐? 마귀의, 사단의 강력한 전술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붙잡히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걸 털어내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하면,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내가 걱정합니다. 내가 염려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다시요,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 흔들리지 말라.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계속 흔들어대요. 계속 흔들어대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기 기억합니다. 이게 이중적 구조예요. 성령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역사해요.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이건 싸움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정말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선포하고, 내가 걱정한다, 이건 내가 주인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 이건 내가 주인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정말 미쁘신 주님 앞에 올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멋있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이러기 때문에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어떤 면에서 주님의 강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아시잖아요, 그죠? 추락해 뱉던 그들을 다시 데리고 어디로 가요? 홍해가에 갖다 놓고 바로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이중적 구조 가운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모세를 통해 들려줬던 말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 너희가 알 것이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홍해를 나누는 거예요. 홍해를 나누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가에 그들은 건너가고 쫓아왔던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면서 그들에게 뭘 알려줬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직접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라합이란 기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은 너희에게 줬다. 왜?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그에게 40년 그 사건을 이들은 잊어먹었어요, 강야를 지내오면서. 근데 여러분, 정작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라합 같은 기생은요, 그 사건 때문에 이 땅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이 땅은 너희 거야 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막으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우리를 완전히 광야에 갖다 놓고, 어떤 때는요 진짜 사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갈자에 갖다 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걸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내요.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유도 안 돼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는, 이렇게 빼낼 때는 그냥 누명 벗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총리로 빠져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 다시요 이 6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7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요, 또요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조건 감사해라. 힘드냐? 감사해. 어려우냐? 감사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문제는요 우리 자신이에요. 당신 자신이에요. 믿으면서도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게 될 때
내가 염려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풀어가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7절 말씀을 건면하면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요, 예수 안에 세움을 받고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하게 되는 오늘의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불신앙의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인본주의를 동원하고 보이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뒤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만을 깨닫고 예수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예수 이름으로 보막을 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결박하노라. 뿌리를 뽑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가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주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